신약성경 히브리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Bible reading Hebrews chapter 11 verse 1 to 7.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anded for.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of God's commands,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By faith Abel offered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a righteous man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And by faith he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By faith Enoch was taken from this life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He could not be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away. For before he was taken, he was commanded as one who pleased God.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they exist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By faith Noah, when he warne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holy fear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By this faith he commanded the world and became heir of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by faith. Amen. 저는 작년 12월에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본질적인 복이 무엇이고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이 12월을 맞으면서 12월이 네 개의 주간이 있습니다. 4주간이 있는데 마침 12월 25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부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3주간에 걸쳐서는 오늘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 기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물론 그 이후에 제시될 여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모습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조금 달랐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실천해 나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굳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히브리 11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전제 조건을 3절에서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3절에서는 이 믿음의 전제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즉 천지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현실주의적인 것에만 우리가 치중을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보이질 않으니까, 현실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유물론주의를 생각하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까지 일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합하게끔 일을 해놓고 완성된 뒤에는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즉결 처분해 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천 강론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게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은 뭐냐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해주는 이 관점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신 뒤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창조한 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은 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먼저 창조해 놓으신 뒤에 내가 창조하는 걸 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거 네가 지금 보고 믿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창조해 놓으신 후에 내가 창조해 놓은 것을 너희들이 보고 그 안에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히브리 1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제 조건이 창세기의 모든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여줘야 믿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안 보여도 믿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출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말씀 그 제목도 오늘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오늘은 세 사람을 먼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람 가인과 아벨, 즉 이 아담의 두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아담이 쫓겨난 뒤로부터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첫 번째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왜 이것을 단 한 절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예물로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첫 구절만 이해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상 뒤의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4절을 히브리 11장 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영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y faith Abel offered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a righteous man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And by faith he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그가 죽었지만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믿음을 먼저 해석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예물로 드려졌는지를 먼저 이해할 때 그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내 생각으로 드려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의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때로는 예배를 내 생각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가인의 예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희생하면서 헌신해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5대 제사를 7번의 절기를 통해서 당신께서 받기 위해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에 들어갈 희생 제물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고 7번의 절기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제사의 의미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왜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의 의미를 알고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가인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의미를 애초부터 무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가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물을 드릴 때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물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제사가 피로, 즉 희생의 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속죄의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차이가 뭐냐고 믿음으로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먼저 해석할 땐 이런 오해가 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제사, 희생의 제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바로 이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버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희생하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요. 그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가 죽은 후에도 증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그냥 읽는 것으로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도 분명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선하고 의로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써도 그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서는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의 이유를 가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죽인 거 맞잖아. 그 피가 땅에 흘러서 이미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하도록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 피값은 천국에서도 증거되어질 피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듯이 내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피의 속죄의 희생의 제사는 천국까지 증거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12장 22절로 24절에서는 이 피값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뿌린 피를 왜 이야기를 할까요? 히브리 기자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된 희생의 제사를 드렸느냐를 천국에서는 판가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한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느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한 예배,
나 하나님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라고 예배 와야 됩니까? 이것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내가 압니다라고 예배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 예배를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희생의 제사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먼저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마치 부모에게 자녀가 가서 내 것 먼저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그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내 말을 먼저 들어야 엄마 아빠 말을 먼저 들어야 너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지. 바로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도 이 생각이 분명하게 맞아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벨의 제사인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에게 가서 내가 이 곡식 이만큼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희생의 제사를 위한 양을 다오 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양을 죽이고 피를 뿌려서 살을 태우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벨과는 달리 곡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뿌려서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단 곁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살을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희생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희생, 나 자신을 고집하는 희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 나올 때마다 나를 죽이는 예배, 나를 버리는 예배, 내가 위로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먼저 세울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립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예배가 성립되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질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민족을 이루셨고 애굽에서 번성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유가 당신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로만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방시키신 이유는 제사를 받기 위해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임 또한 알 때 우리는 아벨의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에녹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보게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라는 것은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지만 분명히 원어적인 성경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의 너무나도 멋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착한 일 공로해 세웠다고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다가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떠나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값어치에 의해서 천국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보장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천국문에서 버림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신앙생활 접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에녹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의 모습을 보였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천국을 갔을까? 우리는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에녹과 같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어서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치를 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을 둬야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갈등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도 참 잘 사네요. 부자로 잘 사네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가난해야만 될까요? 의문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돈을 잘 벌고 하나님을 안 믿고도 돈을 잘 벌고 여유 있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잘 먹든 못 먹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에녹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들에 백합화 봐. 안 키웠어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혀줬잖아.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 봐.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천국에 둬야 합니다. 그 대신 그 천국을 가기 위한 목표를 우리는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실천해 가야만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에녹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가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달랑드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구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예배할 줄 아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된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한 목표를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두면 여러분들의 꿈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이 이만큼입니다. 내 꿈이 큰 빌딩을 사는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열정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준비된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요,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일할게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예배 시간을 열정을 다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 되었든 열정적으로 참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도저히 이해 못할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될 일입니다. 쟤는 왜 할 일 놔두고 맨날 교회 가서 산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 우선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이 내용 중에 이 말씀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는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도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해방을 위해서 먼저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라고 하는 역설적인 논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로로 잡혀있을 때는 해방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9장 8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된 점쟁이들이나 선지자들 말 듣고 네가 꾼 꿈 가지고도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몽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포로의 삶에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모아놓을 거야.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일 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교회에서 준비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이 있고 매일 밤 기도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는 에녹을 통한 믿음의 삶에 어떤 분명한 대가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 믿음의 삶이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받았소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5절에서 에녹을 설명할 때 6절에서는 이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을 에녹도 했지만 노아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이 즐기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류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내가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만큼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부인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도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자기가 만든 인류를 왜 다 쓸어버렸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취소해버리시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거나 버리는 것이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어진 목적임을 분명하게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을 살게 하셨을까를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야기하기를 노아는 신앙적으로는 죄를 극복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던, 죄악이 편만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데에 그 노아가 선택되어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노아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기를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할 그 소망을 가르쳐줄 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즉 노아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가정 8명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살기 위한 모든 죄악들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보다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죄악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받을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죄악이 관영한 구원받지 못할 만한 세대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당위성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죄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지어진 기간을 10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시간과 노아가 죽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 딱 100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120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기간을 120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을 약속했는데 여러분들은 120년 삽니까? 못 삽니다. 지금도 그렇게 산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 원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for he is a murderer. His days will be 120 years.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직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기간이 120년이었음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었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냐, 그것도 혼자 아들 셋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을 들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만큼 지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느라고 밤새 안 두들겨 부셨겠냐고요. 장난하느라고, 놀리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서진 것 가서 또 짓고 또 짓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연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서 축구장 하나 크기에 많은 큰 배를 짓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갖 세상의 조롱과 수모를 견디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안 맞으니까, 내 논리로는 도저히 안 맞아요. 그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아니에요, 못해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반발을 들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가슴이 터집니다. 노아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고 긴 시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꿈꾸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절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안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진행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드립니다. 아벨에게서는 참된 예배를 배웁니다. 그리고 에녹에게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웁니다. 노아에게서는 믿음의 순종과 인내를 통한 실천을 배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실천사항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현실의 삶을 통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음을 만방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